아멘. 세종대왕이 지은 용비어천가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뿌리 깊은 나무는 정확하게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멜세 꽃 좋고 뭐 여름 하나니 여기까지밖에 기억 못합니다. 다른 데 모르겠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넘어진다 이 말이고 또 꽃과 열매가 많이 맺힌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우리 교단에서 실시한 2단 상담과 세미나에 제가 노예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강사님이 신천지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어떤 사람을 이제 상담하고 다시 이제 개종하도록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디다. 이분이 지금 이제 신천지에 나와서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신천지에 있을 때 특별한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게 뭔가 하면 6개월 동안 자기 신천지의 초급 공부를 쫙 당한 어떤 분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간증하는 타임이 있는데 그 여자분이 6개월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 6개월까지 다 했으니까 신천지에서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 내가 친구의 권유로 하도 친한 친구가 이렇게 권유해서 6개월간 공부했는데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니 이 신천지의 교회는 아무 관계없다. 그동안 내가 6개월간 친구 때문에 해줬는데 나는 이 교회와는 아무 관계없다. 나는 예수 외에 구원이 없음을 믿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나는 신천지 이론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고 그동안 수고했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교회는 자기 교회를 다니고 공부하는 쪽에 6개월간 다니면서 하도 친구가 하도 권유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개종해서 자기가 신천지에 특별한 케이스를 하나 봤대요. 뭔가 하면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포섭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깊은 성도는 어떠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아니라 대천지라 할지라도 이만희가 아니라도 그 할아버지라도 안 넘어갑니다. 저는 구원의 확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오늘 당장 내 생이 마감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 사상만 이 확신만 있으면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가 여러분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부터는 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이 생명의 코이노니아와 저 악한 세상, 코스모스,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이제 언급하는데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오늘 이제 4장부터 쭉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핵심이 방금 제가 말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외에는 다 거짓이요 도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내가 신앙이 잠시 좀 낙심하고 신앙에 좀 잠시 내가 미끄러지는 것은 있어도 이 사상에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것에 흔들려 버리면 이상해지는 게 사단도 알아요. 이단도 알아요.
당신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예라고 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압니다. 여러분, 누가 어디에서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농담으로 오더라도 바로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농담을 하면 웃습니다. 그냥 시시 웃고 몰라서 묻나 이 소리 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4장 5장에 밑에 흐르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 교회는 세상과 어떻게 소통해야 합니까? 성도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결론은 여기에는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성도다워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관계 맺는 가장 강력한 방법, 유일한 방법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이런 행사하고 저런 행사하고 바자회야 하고 막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막 밥 퍼주고 막 하는, 이거 아닙니다. 세상이 넓은 마음으로 주변을 품고 뭐 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2차, 3차의 한 가지 방법이지 그게 주 강력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관계 맺고 성도가 세상과 관계 맺는 가장 유일하고 강력한 방법은 성도는 더욱더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야 합니다. 왜요? 근본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소속이 다릅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흑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투자해서 성형을 해서 백색을 덧입혔어요. 그런다고 지가 백인입니까? 그건 안 지고 온갖 얼굴이 이상해지고 괴물같이 되는 거예요. 자꾸 희게 만들려고.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 백인처럼 막 얼굴이 희게 만들다 해서 그 노력이 가상하다면서 박수 쳐주고 네가 그렇게 노력하니 우리가 너를 백인으로 쳐줄게 하는가요? 안 그렇습니다. 흑인은 흑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흑인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백인은 백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더 성도다워야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야 세상은 겉으로는 막 소리치고 야단하고 하더라도 속으로는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세상과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은, 교회가 세상과 공유할 수 없는 부분에는 과감하게 교회는 불통을 선언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구원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사상에, 이 진리에 교회는 흔들리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교회를 막 욕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그래 우리가 이 말 안 할게. 아닙니다. WCC가 오래전에 WCC 그랬죠. WCC는 그죠? 예수도 구원자고요. 이슬람도 구원자고요. 마리아도 구원자라고 합니다. 다 구원자는 다 다르게 결국 하나의 산에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정상에서 만난다라고 합니다. 이게 WCC예요. 세상은 이걸 강조합니다. 천주교도 여기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가장 무서운 이단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에 여러분에게 하나 대답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는 길, 불교를 믿는 길, 이슬람을 믿는 길,
천주교를 믿는 길 각종 사이비를 믿어서 다 신을 각자 제각기 신을 믿어서 정상에 오른다고 칩시다. 그럼 정상에 계시는 그 신은 어느 루트를 통해서 내려오실까요? 정상에 계시는 그 신은, 절대적인 신은 그럼 어느 라인을 타고 이 땅에 오실까요? 불교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그들은 답을 못한다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관계를 좋게 맺기 위해서, 주변과 화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세상과 관계 맺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교회가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 1세에서 깊게 흐르는 사도 요한이 강조한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계속적으로 언급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지킬 때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더욱더 성도다워집니다. 구원관에 있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떤 말해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고하게 했는데, 관계가 틀어지고 세상과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더욱더 해야 합니다. 돈을 써야 합니다.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도 자녀들 우리가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라고, 2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4장 뒤에 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계명을 실천할 때, 이 계명을 실천할 때 우선적으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가짜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 봤습니다. 나도 예수 믿지만 나는 예수쟁이 딱 질색이다. 그래서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예수쟁이들하고 친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더 화통하더라. 우리 이웃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청렴하더라. 더 깨끗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예수쟁이가 사기 안 사귄대요. 이거 가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을 우선 믿음의 형제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우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육체를 가진 모든 죄인들, 이 타락한 세상을 우리는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타락한 세상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세상은 타락한 세상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내용이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4장 1, 2, 3절을 보면 사랑한 자들아 영을 닫지 말고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 지금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영이 있고 또 거짓 가르침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거짓 영, 거짓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라서 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씩 어느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보면 성경 본문 하나 읽어놓고 엉뚱 소리하고 설교 시간을 끝내는 분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CBS인가 하여튼 기독교 방송을 한번 차에서 듣다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너무 이상한 설교를 들어서 그때는 집까지 도착하고도 제가 시동을 끄지 않고 차 안에서 계속적 설교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목사가 누군지. 죄송하면 제가 이 설교를, 이 성경 본문에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방송으로 나오는 설교인데.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이 말은 무턱대고 믿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의 설교라도 여러분 점검하고 분별하고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바로 설교하시는 분이 하고서 100% 여러분 믿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저희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검증하고 보아야 합니다. 왜요? 저도 잘못된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도 막 말하다가 막 헛말이 나갈 수 있고요. 의도치 않은 말이 막 나갈 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을 무턱대고 믿지 말고 신앙생활에서 이런 건강하게 의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의심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심 자체가 나쁜 겁니까? 성경은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 안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지 다른 부분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좀 이런 증상이 있나? 이게 있을까 하면서 자기 몸 상태에 내가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쁩니까? 아니에요. 건강한 의심은 좋아요. 여러분 하는 일에 있어서 내 이 일이 바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를까? 하면서 한번 점검하고 아닌데 라고 한번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로잡는 좋은 건강한 의심입니다. 이건 하셔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낯익은 음식이 있습니다. 생소한 음식이 있습니다. 생소한 음식 숟가락질 그냥 푹 부서 한 입에 안 가져가죠.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거나 생소한 음식은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 가지고 한번 끝이 한번 톡 잡아가지고 한번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탁 넣고 이상하면 뱉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딱 그렇게 한번 넣어보잖아요. 그렇게 딱 넣는데 아니면 바로 뱉어비고 먹는데 괜찮다. 괜찮네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젓가락을 져서 숟가락 한 몇 개 좀 더 많은 양을 썩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괜찮네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막 퍼먹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의심은 필요합니다. 신앙 안에서도요. 건강한 의심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적인 요소는 의심하면 안 되지만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의심하고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라고 해서 다 여러분 100% 이렇게 믿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 들어보면 거의 8, 90% 맞아요. 내가 모르는 것을 쏙쏙 지적해 주니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분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분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그들 말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얼마 전에 신천지 2마리가 와서 저하고 이야기했죠.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 당신이 믿느냐 하더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머뭇머뭇거리면 대답은 예해요. 그럼 끝났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나? 믿는데 그런데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가짜예요. 이 부분에 아무 말이 필요 없고 이 부분에 변론도 필요 없고 이 부분에 어떤 첨가나 또 삭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육체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습니까? 나사렛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성경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다라고 이미 구약부터 예언했고요. 그리고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온다라는 것을 예언했고요. 동정녀 몸에서 오신다고 예언했고요. 고난의 종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만희가 그렇게 왔습니까? 이만희가 그렇게 왔다면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이만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지도 저엄마 저아버지 아들로 태어났고요. 이만희가 십자가 졌습니까? 아니에요. 이만희가 부활했습니까? 아니라 어느 한 군데 맞지 않아요. 그런데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동정녀에서 탄생한 예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고난의 잔을 마신 예수,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삭제되거나 첨가되거나 부인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인데 그런데라고 이야기 놓으면 그건 가짜라는 것이죠. 네, 알겠는데 그런데 여기에 뭔가 하면 그거는 100% 이단이고 가짜는 다른 영이라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다른 영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 소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가 흰 것으로 얼굴을 칠하고 돈을 들여 백색 피부를 이식한다 하더라도 그는 흑인입니다. 소속이 달라요. 깜쪽같이 속여서 지가 깜쪽같이 속여서 평생 백인처럼 보이고 살아도 지가 자식 낳아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흑인이 나온다는 사실을, 그 유전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그 유전자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관계에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해 보겠다고, 이단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것이고 성경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두 번 다 이루고 내보내라고, 교제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제를 끊었다 해서 그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들과 전쟁하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막 그들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렇게 하라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과 우리를 분명하게 가르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죠. 영 분별하는 데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헷갈립니까? 다른 어떤 이단, 여러분 주변에 슬쩍 와서 좀 이상한 소리 하면 맞는 것 같기도 틀린 것 같기도 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여러분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 사람도 여러분과 똑같이 육체로 오신 예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똑같이 고백하면 그 사람 된 겁니다. 조금 그 다른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이 부분이 맞다면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자꾸 엉뚱소리를 달고요. 말은 비슷하게 하는데 뭔가 찝찝하게 뭔가 하나 자꾸 하면 너는 아니다라고 딱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단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참 재밌는 표현, 참 묵직한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라는 것을 딱 못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육체로 오신 예수. 왜 이 표현을 썼는가 하면 당시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들, 당시 이단들을 딱 꼬집는 것입니다. 당시 이단들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걸 가연설이라 하는 건데 가짜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믿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것은 가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하는 모든 것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가연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육체적 삶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함이나 거룩한 생활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앞장에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은 말과 혀로만 하거든요. 행함과 진실함에서 왜? 육체로 오신 예수가 가짜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육체적 삶도 그렇게 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파들이 그렇게 강조하죠. 이제부터 내가 짓는 것은 나 이 육체 썩을 육체가 짓는 것이고 내 영이 짓는 것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죠. 마음껏 죄 지어도 죄는 괜찮다라고 합니다. 믿음 안에 행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도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니까, 이단들은 부정하니까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그 삶을 우리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들이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목적 앞에 수단과 방법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된다고 합니다. 이단들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해 반드시 믿는 자들 전도하거든요. 이게 왜 틀립니까? 사도 바울은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든지 성경에 다 걸려요. 자기들이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걸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즉 이 말이 뭡니까?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안 전한다는 것이죠. 잘 믿고 있는데 뭘 전해요? 거기에 가서 안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건전한 교인들은요, 바로 옆에 바로 교회 안 세웁니다. 우리 교단도요, 교단 안에 교회와 교회 사이를 거리를 500m 줬어. 500m가 가까이 되면 그 안에 교회를 못 세운다 법으로 정해놨어. 물론 이제 그 법이 이제 무효화됩니다. 안 됩니다, 요즘. 서울에 가니까 한 건물에 7개 교회가 있습니다. 빌딩에 3층, 4층, 5층, 6층, 7층 쫙 교회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잘못돼가지고 6층 교회 가가지고 7층 가야 되는데 그 나중에 마치고 제가 7층 교회 가야 되는데 아까 헌금한 거 좀 돌려달라고 막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이 표현이 뭐겠습니까? 육체적 삶으로 하늘의 법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육화가 필요합니다. 육체를 빼버리면 큰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복만 받자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육체로 나타나는 신앙이 없으면 그것이 결여되면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지라도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으니까, 어떠한 세력도 이 구원을 흔들 수 없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네 하고 이제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제는
왜?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안 보내셔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안 보내셔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보내실까요?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고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보이는 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도 내가 안 보이니 너도 내가 보이는 것처럼 너도 육화로 드러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육체로 드러나는 신앙이 내게 결여되면 신앙의 성장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도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신앙 그대로입니다. 안 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뭔가 육신으로 드러나야 돼요. 육화로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당 올 때 헌금합니까? 헌금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몸과 생각을 받으십니다. 근데 내 몸과 생각을 받으시는 것을 육화로 드러내는데 길이 없으니까 땅에서 기묘하게 쓰이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옵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옵니까? 육신으로 드러내는 거지. 하나님 내 기도를 육신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은요, 막 하나님의 영혼들을 막 보냅니다. 근데 왜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육화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증명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신앙을 안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하니까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확인해보고 그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를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그거 보고 너희들이 잘 판단해라 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 그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몸으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청년들은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의 몸으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4절부터 6절에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제 속하다는 표현은 나옵니다.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라고 말합니다. 저 세상은 불신자들은 세상에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라고 말합니다. 앞서 교회와 세상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공유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유하거나 소통할 수 없는 부분은 왜 그럴까요? 소속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지만 저 세상은 악한 자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소속이 다릅니다. 이 문제는 소속이 다른 뿐 아니라 생명의 유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영적인 부분에 생명적인 부분에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불신자들과 결혼 절대로 안 됩니다. 꿈도 꿔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불신자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믿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중등부 다닐 때 우리 그때 중등부시에 무슨 찬양했는가? 마귀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마귀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이 찬양했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열심히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정말 위험한 노래. 마귀를 잡으러 바다 간다고요. 마귀를 그렇게 뭐 게임에 두더지 잡는 것처럼 그렇게 잡는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 손에 안 잡힙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못 이겨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는 안 속하고 지는 마귀를 이기고자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영적인 소통 할 수 없습니다. 시도도 하지 마세요. 영적인 소통은 안 됩니다. 소속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불신자들과 하지. 그러나 그들과 영적인 어떤 것들을 한다?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천국과 지옥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과 영적인 진정한 의미의 소통, 관계 맺음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이미 뭡니까? 말이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만 저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 신천지 2마리가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은 지금 장독대 뚜껑을 탁 닫아 놓으니까 빗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 말은 안 들린대요. 그래. 제가 그랬으면 너희들도 병뚜껑 딱 막고 있어. 내 말 안 들린다 아이가. 그러니까 같네요. 같은 말이네. 아이 돌대가리들 저것들도 꽉 닫아놓고 내 말이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소통할 수 없다고 하죠. 자, 소통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과 등지고 완전히 결별하고 구분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또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영적인 소통의 길은 없고 영적으로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영역에서는 우리는 소통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너희들의 오른밤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왼밤을 떠는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너를 오른밤 때렸으면 왼밤도 돌려대고 세상 사람이 네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 가주라는 이건 일반 은총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세상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합니다. 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하니까 15절에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해라는 것이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단절하고 너가 앞으로 절대로 안 볼 거야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네가 예수를 믿을 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로 인하여서 너도 육체적인 삶을 떨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소금이 되고 이것이 빛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불신자들이 너의 그 소금된 생활, 너의 빛된 생활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양심은 교회가 소통할 수 있는 최적의 통로고 성도가 세상과 관계 맺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심.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육체로 오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부르신 영혼,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육체로 나타나야 합니다. 부르신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거나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않습니다. 부르신 자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신 자들에게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읽혀지는 성경이 된 여러분 주변의 부르신 자들은 여러분이 진짜인지 사꾸란지 압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는지 압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소금으로 확실하게 빛으로 드러내는 길이 그들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돈으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막 관계 맺고 그들을 위한다고 해서 그들을 사랑하느냐?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여러 가지 방법이 하나이지만 최고의 통로,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게 우리의 소금된 빛된 행실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내 주변에 예수쟁이들 많은데 그런 예수쟁이들 보고 내가 화난데 네 보니까 니는 진짜인 것 같아. 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 말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까지 하면 너무나 부담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 우리를 향하여 이기었대요. 이미 이기었대요. 우리는 싸움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었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육체로 승리하셨고 빈 무덤에서 육체로 승리하셨고 고난의 잔을 육체로 마심으로 승리하셨고 그 예수가 우리의 대장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확실하게 거하는 길이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육체로 이기셨으니 우리 또한 육체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적 삶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올 수 있습니까? 나도 열받고 화나는데 불신자들은 한 서너 대 맞아보십시오. 맞아보면 아무리 왼밤 돌려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같이 내가 세대를 때려야 응분이 풀리는 그런 억울한 지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게 이기는 없고 그들을 이기신 육체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저들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면 불신자들의 양심에 소리가 아우성입니다. 불신자들의 양심에 소리가 올라와요. 어떤 소리요? 저와 여러분이 억울하면서도 참고 예수 때문에 참고 그러면서 저들도 부글부글 끓는 것을 저들도 아는데 그를 끓지만 육체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그 견딤의 아우성의 소리가 불신자들의 양심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들은 듣습니다. 그걸 듣고 그들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나 말로만이 아니라 육체로 우리의 삶으로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양심에 반응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4장에 오면서 딱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영적인 부분에는 절대로 소통할 수 없다. 그런데 육적인 부분에 소통할 수 있는데 그게 양심이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또한 육체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육체로 보여줄 때 그들은 양심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들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단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손해보고 낮고 낮은 자리에 비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세상을 승리하셨다는 사실, 결국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또한 이 일을 함으로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성도다워져서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시간에 발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흔들릴 수 있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다짐하십시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육체적인 삶을 육체로 드러나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통성으로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